요한복음 5장 29절 한 절만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생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의 노예였다. 인간은 일생에 매여 사망의 종로로 했다. 마지막은 지옥으로 끌려간다.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짐승의 피로 육체의 죄를 씻었지만 영혼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받지 못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율법 안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율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다 하시며 자유를 주셨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도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과 또한 양심이 자기의 율법이 되어 양심대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둘은 마지막 부활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율법과 양심의 정죄를 받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인이다. 율법이나 양심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 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목숨 바쳐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 육체의 삶 동안의 심판과 생명의 부활이 결정된다. 내 영혼아, 생명의 부활을 얻자. 이거는 우리의 일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번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년을 살고 싶어도 그가 정한 수명을 초월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한 수명대로 가는 것입니다. 정한 수명은 사람마다 각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중에서 끝나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나서 끝나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10살, 어떤 사람은 20살, 어떤 사람은 40, 50, 어떤 사람들은 80,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도 살고 더 이상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수명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요, 바꿀 수도 없는 일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그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가 얻어먹고 있던 그 집 부잣집 주인마님보다도 그는 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주인마님은 날마다 연락하면서 화루이 많은 친구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고 이웃에게 베풀어 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그 사람은 안 됐지만은 저 음부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산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그리고 헌대를 걔가 앓고 있던 그 나사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이 있냐 이겁니다. 평생에 가난하게 살고 남들에게 구걸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에 받는 길로 갔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요, 평생에 연락하며 즐겼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길로 들어섰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보는 기준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기준이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육체를 떠나서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으로 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루살이도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메바도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저 오래 사는 자라 300년은 사는 그런 거북이도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최고의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도 같은 육체의 생명은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면서 증손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루살이가 그러면 생명이 없느냐? 육체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이나 100년 이상을 사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같은 생명이다 이겁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육체는 모두 다 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도 공룡도 어떤 짐승도 인간도 다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식물도 물론 흙에서 나온 거죠. 모든 동식물들은 다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인간만이 흙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옷도 흙에서 나온 것으로 만듭니다. 육체도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옷이나 흙이나 죽으면 썩으면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다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옷과 육체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인격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는 육체가 끝났을 때에 가는 영혼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의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 혼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영혼은 멸망당하는 것이고 바로 이 인격이 곧 혼이 주인이 영혼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그는 진실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이 영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는 영혼이라 하여 이 영혼은 영생에 이르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만 위해서 살았다면 그는 영혼은 영혼이지만 저주받은 영, 더러운 영이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악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악령은 자기의 혼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영의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고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은 과연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에게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종이죠. 그러면 왜 마귀의 노예 생활했느냐? 그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곧 처음부터 범죄한 자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인간이 신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되려 하심으로 인간을 마귀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더 우선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로부터 마귀는 마왕이 되고 인간은 마귀의 하수인 종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오직 자신의 영혼을 도모할 능력이 없어졌고 자기의 영혼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낙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자, 낙원을 잃어버린 자는 육체의 정욕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육체가 좀 더 장수할까?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육체만 위해서 투자하다가 마지막은 육체는 곧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때로부터 이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던 영혼이 절망하고 있는 일생에 매어서 사망의 종로로 가던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로소 모세가 말한 것처럼 곧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 죽임당했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 있는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게 물린 자들은 구리뱀을 보면은 해독이 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살 수 없지만은 나무에 달린 것을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독이 온몸 퍼져서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로만 인해서 마귀의 그 간사한 혀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독이 영혼에 퍼져서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뱀을 모세가 그 높이 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곧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영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5장 2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뭐가 악한 것이며 뭐가 선한 거냐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뭐며 사는 것이 뭡니까? 죽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사는 것은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앙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셨으니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원받으리라, 네가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육체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들은 율법을 지켰죠. 율법이 그들의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지켰으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단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심판이라고 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기의 양심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양심 가지고 심판을 받고, 이제 이방인들은 자기의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켰다, 양심을 지켰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미 그것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마라, 너는 양심의 정죄를 받지 마라, 내가 너의 양심의 정죄와 율법의 정죄를 내가 다 담당해 주겠다.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네 의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너를 정죄할 뿐이다. 네가 양심을 따라 열심히 네 의로 산다 할지라도 너는 그 양심의 정죄를 받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뭐냐? 생명의 길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생명의 길이 뭐냐 이겁니다. 무엇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인 되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나는 죄인이고 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저들은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곧 아들에게 맡기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적부터 내려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도 여전히 자기의 양심이 의가 되어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이 의가 되어서 율법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그는 무슨 벌로 나올까요? 심판의 벌로 나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 양심적으로 살아도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이 율법대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 나는 어차피 의롭게 될 능력 자체가 없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죄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께 자기 죄인된 신분을 맡겨버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명령하신 명령대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보인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의탁하여 곧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그를 죽인 자들이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셨고 그는 무덤에 내려갔지만 묻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상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입니다. 침례 받음으로써 내가 회개하여 옛사람을 물에다가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거듭남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물속에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와 같이 죽었고 예수는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는 물속에 장사 지내어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연합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침례받은 자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침례받은 자다. 나는 침례받은 자다. 나는 침례받은 자다. 이 침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침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상관없는 것이고 침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속에다가 죄인인 자기를 장사 지낸 것입니다. 물에서 나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우리는 내가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나는 주의 피로 산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면 나는 예수의 피로 산 주의 것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산 주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자살하면은 자기가 주님의 것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주님의 것이 안 되고 마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의 것을 갖다가 회방하고 주님의 것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살은 멸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 했네 소용없습니다. 자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것을 자기가 살해했으니 죽였으니 그 죄는 자기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사람, 죄인 된 사람, 여기 죽은 사람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고 우리는 영혼의 사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양심과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만 증거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다 부활하셨다 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이 땅에서 어떤 재물을,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다 망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침례인이고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의 피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요. 자, 나는 예수의 피의 증거가 있다. 세 번 시작. 나는 예수의 피의 증거가 있다. 나는 예수의 피의 증거가 있다. 나는 예수의 피의 증거가 있다. 그러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를 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산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사함받는 길이 없습니다. 하물며 육체에 범한 죄도 심성의 피를 주었거늘 영적인 죄는 대속하지 않고야 어떻게 우리 죄를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앞당겨서 소자야 내 죄 사함받으니 하신 겁니다. 당신이 미리 죽을 것을 소급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영적인 분이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남의 죄를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그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실 때는 죽기 전에는 그 소자야 하시는 그 심상에 달아 내림받은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의 죄를 미리 소급해서 당신이 죽을 것을 당당히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소급해서 그를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서 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미 그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상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전에는 아직 죄상 받기 전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소급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권세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예수님도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그 배는 물에 잠길 정도로 풍랑이 심해 막 파도가 쳐서 넘쳐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호들갑 떨고 있습니다.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워서 주여 우리의 죽게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니 지금 풍랑이 쳐서 우리가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그 주님 깨웠는데 그게 왜 믿음이 없는 겁니까? 자, 왜 믿음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너희가 모시고 있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 분입니까? 풍랑도 만드신 분이고 이 바다도 만드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주인께서 만드신 분께서 명령하시면 왜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했으면 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하신 그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어디에 모시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더 안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제자들이 더 안심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더 안심할 수 있죠? 제자들은 옆에 동행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내 안에 모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업이 풍랑치듯이 그렇게 뒤집어질 것처럼 위태위태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호들갑 떨 필요가 있을까요? 염려하고 근심해서 어찌할 것 어찌하고 동부서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두려워 떨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꾸짖으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믿음이 없느냐?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의 믿음이 없는 것을 너는 회개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어려움과 이런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막 걱정해서 근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의 이 풍랑도 등이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죄 사함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나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내 죄를 당신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병은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담당하셨사오니, 내 병을 짊어지셨사오니 깨끗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고백이라 돼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병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았는데 왜 병되면 근심하느냐 이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찌하여 환경의 그런 풍랑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이겁니다.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할 마음만 있다면, 기도할 믿음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믿음이 없다면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내가 시행해서 네 문제를, 내 문제를 내가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받아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만 되느냐 이겁니다. 원수마귀는 그러죠. 야, 그 문제 걱정되지 않냐? 염려되지 않냐? 하나도 염려되지 않는다. 하나도 근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지금 이 문제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풍랑은 끝날 것이고 이후에는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고 갚아주신다.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가 욕을 먹는다면 하늘의 상을 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부유한 것으로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한 거야 자기가 당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가지 어떤 사업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한 자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안심하라, 예수만 믿으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문제를 해결받을 것입니다. 왜 우리만 되고 그들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증거하여서 믿게 된 그들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내일이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형제 문제, 내 사업 문제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이라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고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거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채찍에 맞추셨습니다. 또 가난과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30년 동안이나 가난하게 사심으로 나의 가난도 담당하셨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것임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가시면유관 쓰심으로 내 것임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안 짊어지신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아야 할 모든 고난들을 근심들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사오니 짊어지셨사오니 이제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을 내가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맡기겠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근심 내 모든 짐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서 하나 가만 39대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의 육체의 질병은 다 담당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질병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내가 지옥갈과 두려움을 할 필요 없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나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시고 징계를 받은 바 되셨사오니 그러므로 주여 나는 주님 안에서 참전을 누리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 양심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생명의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졌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거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내가 그런 정말로 율법이나 양심의 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의 내 의가 주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 나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이제 내가 나의 문제 주님 앞에 내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 담당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담당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담당해 주시고 남편의 문제도 담당해 주시고 형제의 문제도 담당해 주시고 주여 구원해야 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살아계셔서 아들 보내셨으니 이제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과 곧 이와 같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너의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하여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이곳 성령하시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그들도 이와 같이 생명의 구원을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생명의 구원과 이와 같이 심판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됐사오니 주여 내가 이와 같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이제 아버지시여 나와 함께 나와 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도 함께 생명의 구원을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양심대로 살면은 좋은 데 갈 것이다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네가 인정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러므로 내 가운데서 우리는 이들이 정말로 생명의 구원을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영혼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의 구원을 증거하는 일에 내게 주님께서 맡기신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습니다. 아멘. 231장 찬송하겠습니다.